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여파도 있고요. 우리 남북 문제도 있고, 참으로 우리의 지금 환경은 답답하다, 곤고하다, 또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또 외롭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앞이 캄캄하다, 포기하고 싶다, 절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지금 오늘 특별히 하반기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절이니까 또 감사로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가야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통해서 하반기도 새롭게 무정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심히 곤고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박국서의 전체를 다 보지 않겠지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이렇게 제목을 적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이제 맥주절은 이제 초실절을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7번 됐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초실절로 시작하게 되면은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77절, 오순절, 바로 맥주 감사절이죠. 또 초실절은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바로 사흘째가 되는데 그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 이제 그 학자들은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오순절에 또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때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합에게 이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잖아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가 마르고 해서 사르밧 시돈의 그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주시기보다는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하고 그렇지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은 코로나19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심히 공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하반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의 이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남은 또 하반기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지날 때에 검은 보자기에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 검은 보자기에 보화를 담아서 고난의 그 길목에 환난의 그 길목에 그 광야에 숨겨 놓으셨다. 다분히 여기서 보화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개인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많은 어려움에 권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하박국서죠. 이 하박국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가운데 또 탄식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호소하지만 이제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 주 앞에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이제 좀 이따 다시 그 배경을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드려진 환난 날의 감사예요. 조만간에 이제 하박국서의 이 선지자의 고백은 조만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래서 유다를 이제 징벌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맞이할 때가 지금 앞에 드려져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입니다. 그것도 당시 가장 강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기는 17절, 18절 읽었지만요. 자, 16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으면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현재 그의 마음은 앞으로 닥칠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래서 폐허가 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지금 미리 떠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환난 날에 이 하나님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저 앞에 호소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 도대체 왜 이런 환난을 고통을 주시는가? 지금 그 고백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에 살던 당시는 BC 607년에서 606년 정도가 돼요. 바로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입을 합니다. 바로 직전이죠. 그때 남유다의 상황은 이제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계속 위협했던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이미 현재 이것을 쓰고 있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3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 자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잖아요. 왜냐? 이미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정체성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건 좀 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다 초토화가 되었고, 근데 그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마지막 요시야 왕,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가 주도한 신앙의 부흥 운동을 했었던 때죠. 종교 개혁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수르가 사라지자
야, 이제 무슨 종교운동이야. 그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거 아니다. 다 집어치우고 서로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우상 숭배를 탐닉하고 그렇게 가게 된 것이.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그런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갖고 뜻을 물었던 것이.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하박국서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고 의문이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개혁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복하기보다는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은, 큰 장애만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금 욕심과 탐욕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 당시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야, 이제는 숨통이 트인다. 야, 무슨 종교 개혁이야. 그동안 너무도 힘들게 억압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북 간에 계속 지금도 아직도 정전 상태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뭐 그 사이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서로 교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유다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가 없어져서 그렇게 자유롭게 됐다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저는 그나마 계속 긴장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돼야만 되겠지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가 얘기한 것 같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마저 외면하게 되면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범죄에서 심판받는 거 마땅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 요시아 왕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종교 개혁을 잘 이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불의가 창궐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이제 선포한 선지자지만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안 간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이 나라 지키기도 좀 간신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잔악한 아수르 민족에 거기 가서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을 아시겠죠? 요나도 그랬단 말이죠. 하박국도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알겠지만 더 악한 왜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한을 심판하시는데 북한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지만 어떻게 저런 우상 숭배하는 북한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은 바벨론은 단지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뿐이지 그가 심판자가 아니고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너희를 징계하지만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적인 원칙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정적인 답을 주시고, 이때 하박국 선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이에요. 아,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박국 선자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지금 코앞에 전쟁이 지금 닥쳐올 그런 다가올 즈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만 읽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비할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이같이 양과 소도 없어진다면 그나마 선민들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그 삶이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중국이 그렇죠. 엄청난 홍수, 또 지진의 전조가, 지금 대지진의 전조가 지금 일어난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일본도 7월 중순 정도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큰 지진을, 지금 이것이 보게 되면 지금 한태평양 지진 열도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바야흐로 전쟁의 위험과 의식주의 궁핍과 예배의 위기가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분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을 다 쫓아내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메시지를 들어서 이제 하박국 선자가 드디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은 이런 것이죠. 기쁨만이 아니고 슬픔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성공만이 아니고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고 절망도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전쟁 때문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8절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깊은 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 건가를 깨닫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보배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지자는 어떻게 깨닫고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같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죠.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예언서와 달리 하박국서는 신약의 대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악인은 결국 멸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단 거꾸로 얘기해서 믿음이 의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으로 계속적인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요, 신약에 3번 인용이 됐습니다. 3번.
신약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히브리 10장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신학, 즉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구절은 개혁자들에게 인용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의 그런 그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이 개혁자들의 기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외식과 교권주의에 빠진 당시의 구교회 카톨릭을 대항해서 개혁을 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영리의 회의를 품고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계시가 바울을 격동해서 기독교 구원론을 정립시켰고, 교회가 타락해 가던 무렵에 다시금 루터를 격동해서 종교개혁을 이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 또 계속 우리의 미래의 삶에서도 오염되고 배교하고 타락한 이 시대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개혁운동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그 여파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운 재림의 임박한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대열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인도에서, 여러분 인도는 벼락이 이렇게 많이 친다면서요? 최근에 인도에서 벼락을 맞아서 1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이곳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매해마다 벼락에 맞아서 2,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300명이 죽었어요. 벼락에 맞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락 맞을 놈, 무슨 뭐 잘못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악인을 얘기할 때 저 벼락 맞을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운이 나빠서 벼락을 맞았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어떤 그런 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벼락을 치는 사건은 자연재해죠. 신라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인재입니다. 하여튼 인재이든 자연재해든 정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원치 않게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당시에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면은 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항상 그들은 인재론,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이원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도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만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그래서 회개한 죄인이 주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회개해야지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를 볼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산 꼭대기에서 큰 돌멩이를 아래로 내리뜨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시금 주워 올릴 수 있습니까?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긴다는 게 바로 믿음의 뜻이에요. 믿음은 위탁하다, 전적으로 올인하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정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맞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위탁하고,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한 두 가지를 썼는데, 그중에 첫 번째 칼럼 보게 되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발췌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자의 글을 미국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어떤 환자의 글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지만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저는 좀 약간 바꿔서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삶, 그 자족의 삶을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현재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코앞에 전쟁이 들여져 있어요. 전쟁의 기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현재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상태가 힘이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열약하고 그것이 나의 환경도 포함시켜서 우리의 또 공동체에 있는 환경과 세계적인 환경을 다 포함시켜서 다 거기에 망라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또 뒤에서 그 말씀 드리겠지만, 지구하신 주님의 뜻을 가지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을 차지하면서 그것을 얻으면서 더 주님의 영적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나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 진정으로 가서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깨닫고 이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소망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 이미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에게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순례자들이다. 한시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이 땅 가운데 여행객같이, 나그네같이 여인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라는 이 관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놓친다면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전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제한을 받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땅의 정체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장 고린도전 15장을 보게 되면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에 마친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는 구원의 완성인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장에서, 고린도전 15장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임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고,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또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도 다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도련함이 타불이 되잖아요. 불교적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또 저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잠깐 동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모두가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더욱 불쌍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잠깐 있는 7, 80년 또 오래 살아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주말에도 좀 여행도 하고 그런 거 못하니 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테레비 보고 또 코로나19를 피해서 더 산으로 들러 또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육체가 살아나서 하늘의 영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육체도 새로운 육체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삶이 이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너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아주 되게 조회수가 많은 어떤 젊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막 코로나19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뉴스를 이제 그 유튜브를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정보를 이제 받아서 주는데, 그러면서 야,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니 정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탄식하길래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얘기했죠. 자네 예수를 믿어야지 사후 대책을 가져야지만이 죽은 다음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설사 코로나19로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쇠해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부활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현실은 각박하지만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은 2절 말씀이지만 그 모든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야, 하박국 선지자, 이 내 종아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와 불법을 철저히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볼 때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이 땅 가운데는 정말 불의가 창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라고 탄식하지만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하나님이, 불꽃 같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하박국 2장 3절 말씀 없나요? 예.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당장은 전쟁에 대한 그런 소문으로 오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박국에 주신 말씀은, 그렇지만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내가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국제적인 정치적인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병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금신상 사건, 그 외에 많은 비유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당신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그 이후에 사후 세계까지 영원한 천국의 그 모든 것까지 다 계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 모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하나님은 장차받을 영광에 주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루게 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아픔과 곤고하게 하는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가득 채워져서 정말 이 세상은 바라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쐐기를 박는 것이에요. 야, 너희가 세상을 바라봐. 세상 가운데서 무슨 소망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을 바라볼 것이야? 언제까지 세상에 기대어서 너희가 살 것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결국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을 깨닫고 너희가 나아가야만 돼. 여러분, 우리 현실들을 바라볼 때는 심히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당장 코앞에 전쟁에 임하는 사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이 코앞에 닥치는 엄청난 환란에 그런 것이 들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감사로 주 앞에 나간 것 같이 우리들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